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없이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또 그 말씀을 통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저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3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깊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1절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닌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4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기 돌되게 베고자 갔습니다. 구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끝날 시간까지 성령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답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열매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되어지는 것들, 열매를 정말 과연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눈들을 허락해 주셔서 측량해 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며 반드시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금요일 날은 종말론을 하는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서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그것이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무서운 일들, 뭐 이런 것들조차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타났던,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열왕기상 13장을 지난주에 봤죠. 13장 말씀 끝까지 읽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실까요? 안 나시겠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거 그래요. 여로보암. 여로보암부터 다시 해야 되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성경에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더라. 특히 다른 나라 여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들이 그냥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원인 아예 단초를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 이방 나라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조약을 맺어가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가면서 서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이제 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말자, 이런 식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뛰어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만한 이 죄악적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그 아내들이 자기네 나라 신들, 자기네 나라에서 심겼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왕비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여기에 솔로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이런 것들의 문제로 나라가 반으로 찢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3장 윗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제일 왕으로서 제일 적합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분에 넘치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잃게 될까 봐.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수시로 제사를 드리러 남쪽에 가게 될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까 봐 산당을 새로 세우죠. 심지어 송아지를 세우죠. 제일 꼭대기, 제일 남쪽, 베델, 단 두 군데 세우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가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기준이 돼서 요거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중인데, 여로보암은 그 율법 체계를 완전히 그냥 부서뜨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즉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제사장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시켰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열왕기상 13장 1절에 베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베델로, 그 왕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잊었을 것 같으니까 1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당연히 예루살렘 와서 해야지. 그런데 베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300년이나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해요. 자기 집안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거든요. 계속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제사장이 아들이 살아있다. 왕자가 살아있다. 이래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죠. 그때 여기에 써 있는,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네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너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서 자격도 안 되는 제사장들과 같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300년 후에 왕이, 여러분, 그러니까 300년 후에까지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가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산당들을 막 부서뜨리거든요. 산, 나무, 우상 만들어 세운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해요. 그때 제사장들을 죽이죠. 심지어 무덤까지 다 파내요. 과거에 제사장 자격도 없는 애들 제사장으로 이 흉내낸 이 가짜들 다 끄집어갖고 얘네 그 시체까지도 다 불사르는 일을 실제로 해요.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뼈를 태웁니다. 뭐 시신 다 썩어갖고 없지, 살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증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종말에 있어서 굉장히 증거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왜? 징조. 징조. 종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징조를 먼저 보이셔요. 300년 후에 제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징조를 보이겠다.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 위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재가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여로보암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나 욕하는 거잖아. 저놈 잡아라 했죠. 저놈 잡아라. 근데 손이 그냥 그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5절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게 참 기묘하다. 제가 일부러 지금 기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근데 삼손 아버지는 천사라고 하는 걸 끝까지 못 알아봐요. 끝까지. 먼저 천사가 아내한테, 삼손 엄마한테 먼저 나타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은 사람을 봤다고. 남편이 잘 믿질 않죠. 근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쫓아갔죠. 또 나타났다고. 같이 갔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냥 나그네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믿질 않았어. 참 나쁜 남편이네 이제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건데. 그 음식을 막 해오라고 해요. 먹으시라고. 근데 안 먹어요. 불살라져요. 그때 안 거예요. 이거 평범한 사람 아니구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기묘다. 여러분, 제가 왜 기묘라는 단어를 썼냐면 기묘. 이 기묘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찬양, 젊은 친구들 찬양할 때 뭔 말인지는 알고 불렀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열심히 신나게 불렀을 텐데 한 번도 왜 기묘지? 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묘하다. 뭐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전무후무한 일이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이 기묘란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과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인 거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과 하시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묘.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죠. 늙은 예언자가 돌아가요. 처음에는 왕이 손을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팔이 다시 고쳐지니 감사하죠. 살해도 하고 싶고 같이 밥을 먹읍시다.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고. 재산, 나라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로보암이 지금 나라 때문에 흔들렸으니 나라 얘기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고 거절하고 그냥 가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그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쫓아가요. 봅시다. 11절.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라고 해서 쫓아가죠. 나귀를 타고. 그런데 14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생기죠. 이 예언자,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4장도 볼 건데 거기도 그렇고 응답받는 게 뭘까? 응답받는 게 뭘까? 여러분, 답은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면 두 사람한테 다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계시받았다고 오면 안 되잖아,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자꾸 환상이 열려갖고 먹으라고. 아, 저 못 먹습니다. 저 벌레, 전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먹으라고. 아, 못 먹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3번은 거부하는구나, 항상. 또 먹으라고. 근데 그러고 환상 중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방인이 찾아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령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다 답을 줘야지 이게 진짜 응답인 거지. 한쪽만 응답을 받아갖고 이 응답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 사람 잘못인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자기를 초대해서 먹으라고 했대. 거길 왜 냉큼 가? 내 응답이 내가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 더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 늙었다고 더 많이 알아?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20절,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써있지 않지만 왠지 이제까지 이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직접 임해서 대언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어찌됐건 상관없어요. 그 순간에 이 늙은 예언자에게 성령께서 임하면서 그 지시를 받고 유다에서 온 그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귀를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왜 지금 하나님의 이 저주의 이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갖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언자를. 이 예언자도, 이 사람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예언자도 말씀을 안 지키면 죽어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좀 아시라.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요. 말 잘 들으면 복이고 말 안 들으면 저주예요. 오늘 그거를 오늘 그거 보려면 시간 나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볼 거야. 그거 좀 볼 거야. 너무 목사님들이 막 좀 무서운 말들은 다 빼고 좋은 얘기만 너무 하셔갖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느끼고 있어서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근데 뭐가 기묘하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24절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여요. 근데 사자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사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데리고 가든가 먹던가. 심지어 그 옆에 나귀도 안 도망가고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굉장히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징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게 징조다. 그러고 나서 이 늙은 예언자는 이 사람을 묻어줘요. 나중에 요시야가 시신들을 파낼 때 이 사람 무덤이란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무덤은 건들지 마라. 다른 무덤만 파헤쳐요. 300년 후에 실제로 현실이 되어지죠.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대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제대로 검증을 자기의 삶으로 검증을 해본 그 예언자를 만나러 자기 아내를 보내죠. 4절.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은 보지 못했지만 왕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신분을 감추고 들어왔는데 벌써 자기를 알아봤어요. 뭔가 그 신령한 무당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호와께서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로보암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8절.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유일무이한 최고로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집안의 그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저기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열등감은, 그리고 저 천한, 요즘 사회에서 천한이라고 하는 것도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요. 그런 개념의 천한 직업이라고 합시다. 뭐가 천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등감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열등감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갖기는 가졌고 지킬 능력은 없고 뺏길까 봐. 나도 뺏어서 줬으니 뺏길까 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왕이여, 우리한테 노동을 쉽게 하시오. 안 그러면 섬기지 않겠소. 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하겠다. 라고 왕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갑시다. 이거 끌고 왔잖아요, 자기가. 그러니 자기가 그랬으니 앞으로 자기한테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나 진짜 신명기 말씀 봐야 되는데 제가 주일에 잠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많이 심하게 울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문제가 일어나도 전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제일 큰 놈은 벌써 30이에요. 28, 29, 30. 다 컸으니까 어떻게 부모만 어떻게 잘못한 거겠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다 내 탓이다 라고 할 때 전부 다 저의 탓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카톨릭에서도 차에다가 그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차에 붙이고 다녔던 거 기억하거든요. 다 내 탓이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잘못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잘못이더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겠죠.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잔소리를 하고 혼내고 그런다면 그 또한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내가 100% 내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왜 살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상대방 잘못인데 이런 일을 왜 겪은 적이 없겠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지금도 그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 상황을 그 사람과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우리 둘째 낳을 때까지 돈을 안 벌어왔을 때 남편한테 돈 벌어와라 얘기한 적 없어요. 왜? 내가 복이 있으면 남편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겠죠. 나는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돈이 남편이 주는 게 아니야. 나 지금도 그거 기억해요. 돈은 남편이 주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거야.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나와의 문제지만 이거는 그냥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남편이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세냐고.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요. 남편 때문에 슬픈 걸까요?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슬픈 게 아니고? 나는 내 믿음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내 믿음대로 새로 만들어서라도, 변화도 시키지만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서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서
분명히 자녀 탓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그리고 내가 어느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엄청 많이 운다.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반대로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운다. 나는 그때 항상 나한테 얘기해요. 충분히 기도 안 했으면 울 자격이 없어. 힘든 거 겪어야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미리 기도하기도 사인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 캐치 못한 네가 잘못이야. 열고 살았어 이제 하나님한테. 네 잘못이야. 철저하게 나는 내 잘못으로 돌려요. 그냥 나는 내 목만 보는 거예요. 내 목만. 내가 할 목. 나도 여로보암처럼 내가 나의 상황과 내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을 때,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을 때 나는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 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줬지만 심지어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갖고 여로보암한테 주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낮게 본 거지. 9절.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9절.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지금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말론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긴 시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다 죽여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남자를 다 죽여요. 11절.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되게 잔인하게 들리죠? 실제로 뒤에 가서 이게 현실이 되어 이 시체를 동물들이 먹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갑자기 새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똑같은 워딩, 똑같은 말로 경고를 하셨어요. 12절.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이 아들만 죽어요. 되게 희한하죠. 아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아들만 온 국민들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죽음을 함께 위로해주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있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 쉬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시각이죠.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중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시체도 못 찾고 죽게 되거든요. 다 뜯어먹히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곧 일어날 것이요. 이 되게 재밌어요. 곧.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게. 메시아가 곧 올 거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대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여유 부리지 마.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라고 봐야 돼요. 곧 일어날 것이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데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죠. 백성들이나 왕이나 다 똑같은데 왜 유독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더 무섭게 하시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만 혼내시는 이유, 왕만 가지고 지적하시는 이유, 성경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지도자들만 혼내신 이유,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만 혼내는 이유가 이런 거죠. 죄를 자기들만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는 모르는 이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게 더 큰 거죠.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소경이면 최소한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든가. 오늘 갑자기 헷갈린다. 어젠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징역 4년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이 조각 하나 위조했다고 저렇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개천에서 용되려고 용 쓰지 마세요. 개천을 좋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딱 거짓말이었잖아요. 위조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거래. 다 그렇게 했대. 난 이 얘기가 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했어? 그럼 최소한 지도자를 하면 안 돼, 당신은.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찬양받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검찰 개혁을 하라고 엄청나게 서초동에 모여갖고 집회를 할 정도로 오늘 그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 조국이란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못하는가? 알지 않냐? 국민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기 때문에. 배우니까 위에서 저 사람들도 저러니까 자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망하죠. 일찍 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고 남유다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사라져요. 예언의 말씀,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되어버렸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었죠. 17절.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계속 말씀이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되고, 부모가 잘했는데 자식이 복을 받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처음부터 그 부분을 볼 거예요. 하여튼 18절,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죠. 그 다음 사람들은 자기들도 죽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데 무슨 왕의 죽음을 슬퍼하겠어. 그렇게 안 되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이때까지 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니들 잘 들어가. 거기 가면 꼭 이거 명심해야 돼 하고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28장은 심지어 더 끄트머리야. 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여러분, 복이 찾아온대요. 복이 찾아온대. 복종하면. 이게 지금 이거 오늘은 양으로 읽어야 돼갖고 나 진짜 깊게 들어가고 싶다. 깊게 들어가고 싶다. 진짜 근데 오늘은 양으로 봐야 돼. 이건 전체적인 맥락을 꼭 봐야 돼서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라 꼭 해라. 그러니까 복은 꼭 하나님이 줄 거니까 꼭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다음에 그건 기회에 대해서 깊게 봅시다. 3절. 복이 찾아온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침내 그 복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아까 성에서도 아닌가? 나 지금 다른 말씀 봤나? 아니야. 하여튼 읽자. 딴 데로 세우면 안 되나 뭐 오늘. 4절. 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당시 가장 큰 생계수단은 딱 두 가지예요. 농업, 목축업.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농업, 땅의 열매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서 늘어나고 네가 이 일을 하면 이게 잘 되고 저 일하면 저게 잘 될 거야. 크게 놓친 거 있죠? 4절 앞부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궁이 복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자식도 잘 된다. 5절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내가 급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성경을 읽으라고. 얼마나 안 읽어갖고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읽냐고.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현재 거룩한 백성이라고 써 있지 않죠? 말씀대로 잘 지켜 살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아요. 하나님이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니까. 10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짚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12절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라고 써 있잖아요. 왜 다른 나라들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네가 가난하게 살게 되지 않을 거야 하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빌려줄지언정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사람한테 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건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일까요? 13절에 여러분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상징으로 볼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 준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너무 흔들린다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수혜를 좀 잘 조절해 갖고 받아들이시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갈수록 더 볼 거예요. 왜? 자식들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2대, 3대, 4대 갈수록 보면 진짜 정말 하나님 옆에 잘 살았는지 거기서 이제 증거가 나타날 거니까. 금방은 모르지만 갈수록 더 잘 될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신명기 자체가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심지어 어려워도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이거 주의게 부지런히. 어쩌다 아니고 부지런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가 종말의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근신해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좋은데 어떻게 지켜? 뭘 지키는 거야 대체? 잠 안 자고 지켜야죠. 어디서 쳐들어오나 지켜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되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래요.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 복은 마침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한 약속이에요. 15절.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한다.
믿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 악하다고 얘기한다.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찾아옵니다. 저주가 어디에 있든 아무리 안전한 성읍에 있어도 그 성읍 안으로 찾아옵니다. 16절,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저주가 찾아오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에 있든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식들 저주받는데요. 당신이 잘못했는데 당신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땅의 열매, 농사 열심히 지어도 농사 안 된다.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목축업 열심히 해, 새끼 안 낳는다. 19절,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가장 불쾌한 게 내가 얘기하는데 들은 척 안 하는 게 가장 불쾌해요. 내 얘기 무시하는 게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얘기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똑같이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사람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왜 화가 안 나요? 심지어 이들한테 주는 복이 뭔데요? 다른 사람한테 좀 뺏어서 주는 복이잖아. 똑같은 애들인데 뭐하러 뺏어서? 뭐하러 뺏어 주냐고. 야, 니는 더하다야, 더해. 더 저주를 받아라. 왜? 다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서 남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여자들은 살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또 여자들만 또 좋다고 하지 마. 그런 의미는 또 아니니까. 20절,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표들입니다. 나 왜 자꾸 징조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적은 걸 왜 계속 보게 되지? 징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들 전부 다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재앙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속 시원해질 때까지, 악한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23절,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먼지와 모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요. 하늘에서 먼지와 모래가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한 길로 쳐들어가서 7길로 도망칠 것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 여의 온 나라들이 몸서리칠 것이요. 니들이 안 배우니까 니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딴 나라 사람들이라도 무서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의 이 상황을 증거로 삼겠다, 징조로 삼겠다 하는 얘기예요. 징조. 하나님의 역사. 이해가 안 되네. 와, 저 이름 뭐지? 이런 징조로 삼겠다. 26절, 여러분의 시체는 모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주지 않을 것이요. 아까 여로보암의 집안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죠. 좀 더 읽어봅시다.
27절.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곪는 병과 옴과 부스럼으로 여러분을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것이요.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겠고 여러분의 것을 훔쳐갈 것이요.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잘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내가 좀 저주를 받은 건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혼을 했는데 나는 마리아랑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자랑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네 여자랑 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못하고 더 고민을 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왜? 계속 이어지니까 왜의 대답은 좀 더 읽고 31절.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잡았어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양을 적에게 빼앗기겠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너희들이 잘못하면 네 자식들이 고생할 것이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잖아. 너도 자식 때문에 좀 아파.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 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이제껏 살았어. 내가 너희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안 와. 엉뚱한 데 가갖고 절하지. 갚아주는 거야. 이거 똑같이 행한 대로 그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아버지들 부모 노릇 못해. 다 끊어놓는 거예요. (33절)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여러분 땅의 열매와 여러분이 애써 일하여 얻은 것을 먹어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평생도록 빼앗기고 짓밟힐 것이요. 이게 바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열심히 모아놨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다. 도둑 맞았다. 열심히 고생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자기 것으로 발표해버리더라. 35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종기를 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놓은 나라에서 놀람과 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아무리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요. 온 땅에 올리브 나무가 있겠지만 열매가 떨어져 올리브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들과 딸들을 낳게 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요. 여기 다시 외국인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외국인들한테서 땅을 뺏어서 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배 극우로 피지배 노예로 삼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무시하는 소수민족이라고 막대하는 그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근데 얘네들이 오히려 점점 강해질 거래요. 너희들은 점점 약해질 거다.
외국인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은 빌려줄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요. 이 사람들 유럽에서 2000년 동안 이런 취급당하며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이런 취급당하며 살았잖아요. 4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멸망시킬 것이요.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요. 왜 굳이 그냥 안 넘어가시고 저주를 내려야만 하시는가? 내가 너네들한테 실패했어도 네 후손을 통해서라도 난 다시 시작할 거거든. 너네들이 하는 걸 보고 무서워해야 애들이 겁먹어야 걔네들은 똑바로 살 거 아니야. 걔네들이 제대로 살 거 아니야. 고집 부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 니들 포기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정말 제대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교만해지지 않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애를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새로 찾아서.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47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 멍에를 매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49절부터 68절 다음 주에 이거 또 다시 시작하면 기운 빠질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저주 받는다고 하는 게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하는가. 의인이 소수만 있어도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가정은 4명이, 저까지 5명이잖아요. 내가 혹시 우리 나머지 식구 4명이 다 정신을 못 차려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지켜질 거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희 남편도 있는데 제가 저 스스로 지도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도자는 뭐가 지도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일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 서로 기싸움 하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편이랑 싸우지 않는 이유, 남편이랑 저도 의견 부딪힐 때가 많죠.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미워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다시 처음에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하는가로 돌아갈 때 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남편이 지금 하는 저 잔소리가 나한테는 굉장히 쓴 얘기지만
남편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떨어져서 급한 마음에 소리를 크게 한 것일 수 있다. 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내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의 마음에 없던 사랑도 생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걸로 그냥 이겨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나를 버릴 거라고? 아이씨, 그런 인간이면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뭐하러 살아? 근데 어찌됐건 내가 남편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은 가치가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싸움을, 기독교의 영적 전쟁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의심하며 저 인간이 나를 못 살게 구네. 이게 지금 선이에요? 이게 무슨 선이야? 약한 거잖아. 약한 게 무슨 선이야? 쟤는 못됐고 나는 착하다. 이게 무슨 선이야?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정말 선이어야 돼. 내가 선한 마음이어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식들 아버지잖아. 그러니 하나님 그 못된 마음 없애주세요. 이게 진짜 선이지. 근데 애들한테 가갖고 아빠 험담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이렇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가 우리 집안에서 일하라고 여기다 판 깔아주고 저기다 판 깔아주고.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 취소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맨 처음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무한 반복한 거 하실 말씀 다 하셨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짚고 넘어갈 거. 간혹 가다가 기도하면서 계시받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 뭐라는 거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사셨는데 자기가 뭐 대단해갖고 성경을 뛰어넘어갖고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해. 우리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아, 나 진짜 먹고 올라와갖고. 성경책에 다 써져 있다고. 성경책에 다.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 억울하다고 울지 말라고.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미 마귀한테 악한 것한테 져놓고 무슨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말씀을 봐야죠. 이미 이것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똑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똑같은 규칙을. 새로운 게 없다고요. 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뭘 더 알고 싶으냐고.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복도 우리를 쫓아온대요. 복 있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다. 여러분, 복이 따라와야죠. 복이 따라와야죠. 복도 따라올 거고 저주도 따라올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복은 안 받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대로 잘 살면 그냥 복이 와요. 당연히 와요. 다시 얘기지만 이거는 여러분 단순간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네가 잘하면 네 자식들이 복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때 시작한 거라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살짝만 돌이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여태까지 내가 너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전부 다 이건 무슨 신데렐라 공주가 되고 싶은 거야? 왕자님 기다려요 전부 다?
내가 받을 복은 내 행동으로 심는 거예요. 나를 쫓아올 복은 내 삶으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내 믿음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복은 내가 복이 있으면 내 배우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복이 이걸 다 커버할 거예요. 기대지도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지도 마시고 그런 기댈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기대고 싶었던 거야. 응? 이런 거 갖고 기가 죽으면 이미 얘는 기대고 싶었던 거야. 순수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날로 먹겠다는 거지. 마지막 한 구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성경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건 그러니까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 유익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면 저주가 찾아가요. 여러분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써 있는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해갖고 예언자도 죽였잖아요. 사자가 나타나서. 응? 왕한테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쫓아가서 막 뭐라고 예언자 얘기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바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지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걸 내 불편한 마음을 이겨볼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 있어도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원수로 삼아 버려 아주 그냥. 나는 쟤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힘들고 쟤 마음이 안 들고 쟤 못마땅하고 불평불만을 그만두기까지 복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하여튼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복이 우리한테 찾아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긴 시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삶들을 보며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주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전 이걸 믿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요 말씀대로 일이 벌어졌고 걸리는 말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저주받은 사람의 표시잖아요. 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울어요. 왜? 내가 왜 저주받아요? 내가 왜 저주받아? 저주받으면 안 되지. 저주받기 싫어요. 난 내 자식 잘못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그러면 내 마음이 고쳐지던가 상황이 정리되던가 걔가 나한테 와갖고 잘못했다고 하던가 반드시 일은 벌어져서 문제 해결되더라고. 내가 이 뻥끗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디스해야 돼갖고 진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니까 내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해 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중간은 없어요. 대충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존중해드리며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행한 대로 그거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돌려받는 그런 사람 되게 선으로 계속 심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저를 더욱더 지혜롭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